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어제 본문 예레미야 21장 11, 12절에서 특별히 유다를 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본문 읽어드리면 11, 12절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주시다가 유다에게 집중된 말씀을 어제 본문에서 11, 12절에서 주셨는데,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내용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해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런 말씀이었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수평적인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1,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유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지파가 메시아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집중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3절, 4절 보시면 어제 본문 아까 말씀드린 11, 12절과 비슷한 말씀인데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세 가지 명령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또 두 번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 21장 11, 12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특별히 약한 자를 잘 돌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면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5절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조건적인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두 갈래길, 복음의 메시지이죠.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옆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메시지도 자주 나누는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이런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특별히 유다 왕의 집이라고 다시 분명히 찝어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길르앗, 레바논은 나무 수풀이 풍성한 그런 기름진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다. 내가 너를 파멸할 존재를 준비하겠다.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아름다운 백향목이란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 건물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것을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복을 주실 때에도 강하지만 저주를 내리시는 데에도 동일하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복과 저주의 동일한 밸런스로 하나님의 의지가 동일합니다. 이러한 저주와 멸망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이 7절에서 파멸할 자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 다음 파멸당한 그 모습을 보는 주변 국가들이 서로 묻고 대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다는 내용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이 택함받지 않은 백성,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지나가면서 택함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멸망당한 그 택함받은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됨인가 라고 묻고 대답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서로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묻고 답을 주면서 이런 유다 백성의 멸망에 관한 이유를 이야기한다. 아주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수치스럽게 되고 이 8절 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는 자들, 교회가 타락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볼 때 믿지 않은 자들의 모습보다 더 형편이 없고 추악한 모습이 된다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모일 때 서로 갈라져서 몸싸움도 하고 때로는 경찰까지 동원되고 또는 서로 싸우기 위해서 조폭까지 동원되는 그런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 왔습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말립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서로 싸울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말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싸우지 말라고 조언까지 하게 되는 창피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타락하면 믿지 않은 자들보다 더 형편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 9절의 모습은 그런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지나가면서 왜 저렇게 됐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하고까지 가는 이런 역전 현상. 근데 이런 역전 현상을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반대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정말 극과 극입니다. 믿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갈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으면 형편없는 나락으로, 정말 아주 가장 낮은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이 나겠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찬란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하고, 오늘 이 하루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 집회 잘 살고 잘 믿고 살면서 우리 이웃들,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권면해서 이 집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놀라운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